네, 반가워요. 네, 잘 왔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인사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말씀 시작! 다음 주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퀴즈 다음 주 주일은 무슨 날이니? 그래 하시나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고요.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드림스타 투게더 몇 층 어디 사나요? 사랑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집중해서 집중.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림스타 투게더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냐면 1층 프라미스 홀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이제 잊어먹었고 다음 주에 초동무실에 왔는데 없네, 아무도 없네, 오늘 예배 없나? 라고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1층입니다. 다음 주 1층에 딱 왔을 때 저는 프라미스 홀이 어딘지 몰라요 라고 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1층에서 피켓을 들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초동부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프라미스 홀까지 안내해 줄 거니까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준비할 것은 뭐냐면 바로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들. 그죠? 새 친구들입니다. 혼자 오지 말고 새 친구와 함께 다음 주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우리 초동부 친구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하자. 자, 힌트. 뭔지 알아요? 진짜? 자, 우리 하지 했으니까. 자, 예안이 목사님이 어떤 숙제를 내줬니? 자, 4글자 시작. 5분기도? 아니야, 5분기도 아니야. 다 왔는데 우리 뒤에 있는 친구. 그래, 알았어. 뭐 얘기해. 다시 5 얘기해. 아니야, 예안이 다시 기회 주는 거. 5분 2도 맞아? 5분 2도? 땡! 5분 2도 아니야. 야, 뒤에 있는 친구. 자, 시작. 5분 1도 아니야. 자, 하시겠잖아. 우리 미나야, 시작. 5분 2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 소윤아, 뭐니? 하나, 둘, 셋. 오전이도. 이거 뭐니 도대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 우리 연세야 목사님이 다 저번 주에 어떤 숙제를 내줬는지 얘기해 보렴. 시작. 5 1 2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5일 2도의 뜻. 5일 그래, 주원아 시작.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주의지. 다시 마지막이에요. 시작. 정답 가져가세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숙제를 내렸어요. 5일2도. 자, 이 5일2도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중 5일 동안 전도할 친구를 위해 2분 동안 기도하는 것을 5일2도라고 목사님이 저번 주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모두 다 이 숙제를 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 초동부 친구들 기도는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되나? 됩니다. 여러분. 되니까 목사님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동부 친구들 이번 주도 이 5일2도 내가 작정한 새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그 친구를 위해 2분씩 기도하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주제를 목사님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영상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목사님이 우리 초동부 친구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함께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나온다. 기회를 만드는 순간
약 40년 전 오랜 시간 강력 접착제를 연구하던 스펜서 실버는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이상한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몇 년 후 같은 연구소 직원인 아서 프라이는 우연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다 악보 사이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만들려다가 그 접착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포스트잇입니다. 3M의 최대 히트 상품 포스트잇. 그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오늘날 우연한 발견이나 발명, 뜻밖의 횡재, 행운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세렌디피티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우연에 의한 발견이 많이 등장합니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라이네크의 청진기, 노벨의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이 정말 운만으로 결정된 것일까요? 운은 무언가 시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는 곧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기회가 우연히 찾아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은 운과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회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운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찾아온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연은 나를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봤는데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 쉬웠어요? 다행이네. 자,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 무엇이냐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그렇죠? 포스트잇인데 이 포스트잇이 나오기까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두 명의 이 과학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접착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붙였는데 떼지는 거야. 아, 이건 실패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과학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뭐 반주를 했었나 봐요. 악보에 붙일 수 있는 메모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붙였다 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전에 실패했던 그 포스트잇, 다시 말해서 예전에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있었네 라고 해서 그것을 더 개발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지금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성공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것은 우연의 시작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은 운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성공은 운과 노력이 필요한데, 자, 노력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가서 쪽지 시험 보죠. 학원에서 쪽지 시험 안 봐요? 영어 단어 안 봐요? 그래, 목사님 때만 보나 봐요. 그럼 그래, 구구단 시험 보지? 봤잖아요. 그죠? 구구단 시험도 안 본다고? 정말? 자, 그래, 어쨌든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학교 선생님이 자, 내일 뭐 어떤 시험을 볼게 하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100점은 아니더라도 뭐 80점, 90점은 맞을 겁니다. 이게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운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이 내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100% 내 노력.
내 노력만 안 됩니다. 그쵸?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막 계산합니다. 그쵸? 수학적으로 쭉 계산하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등 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해 로또 1등 당첨은 내 노력보다는 사실 운에 가깝습니다. 그쵸? 운이 가까워요. 그런데 이 운은 내가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 빌 게이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돈 많은 사람, 그쵸?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작년에 빌 게이츠가 가족들이랑 여름 휴가를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그때 사용한 여름 휴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름 휴가비 1조. 너무 통 큰데 좋아요. 바로 52억.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52억을 쓴 거예요. 52억을. 그렇죠? 굉장히 돈 많은 분인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한테 물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가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대요. 왜 모를까요?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니까. 어쨌든 돈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데 목사님은 운이 좋았다라는 이 말 뒤에 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를 목사님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을까요? 노력과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이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성공은 운과 노력인데, 노력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시작. 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퀴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 때 가졌을까요? 자, 그 처음한 사람 몇 살? 하나, 둘, 셋. 아니야. 자, 우리 친구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쉽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라는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을 거예요? 오, 준건이 땡. 자, 몇 살? 8 땡. 자, 얘기해봐 한번. 자, 친구 몇 살? 몇 살? 90살 아니야. 땡. 자, 예은이 몇 살? 몇 살? 몇 살? 정답. 와, 90살 가져가세요. 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밑에만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90살에 아들 딱 이삭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 지식 하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딱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아들 이삭과 같이 함께 이제 어느 산에 갔는데,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오, 서율이 아주 시크하게. 서율 어디 무슨 산이니?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아니에요. 무슨 산이? 한라산 아니야. 백두산까지 나오고 있어. 자, 예언이 맞췄잖아, 그지? 자, 예안이 신해산 아니야. 자, 마지막 우리 주한이 까먹었어? 자, 어떤 산이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자,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갑니다. 자, 가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제 아들 이삭을 딱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딱 이제 바치려고 딱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 딱 그런 거예요. 이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경외라는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경외란 뜻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다. 의식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천사의 말을 딱 듣고서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뒷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쨌든 제물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으니까 다른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이제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냥 눈을 들어서 싹 봤는데 저게 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걸린 수풀에 걸려 있는 양.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운 좋게 걸렸네, 운이 좋았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딱 들었는데 어떻게 양이 거기에 있을까? 딱 어떻게 아브라함 눈에 딱 보였을까요? 그것도 있을 거 봐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양이 있는 장이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갔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 노력 갑니다. 열심히 내 어떤 노력이든 뭔가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문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내 노력이 바로 성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딱 이제 말씀이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이 이제 있기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8장 제목을 읽어줄 친구. 사도행전 8장 제목. 사도행전 8장. 그래, 저희 한 친구 읽어주세요. 시작. 땡. 자, 우리 멘트 주신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답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뜻은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이요. 바울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그쵸, 스데반 지사님, 그쵸, 스데반 지사님도 있죠. 그렇게 어찌했던 간에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죠. 자, 그런데 변화되기 이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하기 전에, 괴롭히기 이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남 지역에서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뭐 강동구로, 남양주로, 경기도 광주, 뭐 분당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가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복음의 확산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점점점 퍼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사자한테 시킵니다. 빌립에 가서 이런 얘기 전해.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모습을 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은 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왜 예루살렘에 왜 가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면 알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빌립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하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이 전도야.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초동부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 와서 왜요?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자,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빌립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로 바뀌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내시는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예배인에 어떻게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다시 수레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 성경이 우리 구약 시대 때 이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있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말씀을 읽고 수레를 타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와중에 빌립이 딱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래요. 자, 저기 수레 가고 있는 거 보이지? 빌립 빨리 쫓아가서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 달려가죠. 수레가 가고 있는데 뛰어갑니다. 빌립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책 읽고 있는데 이거 이해 가니? 그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시를 위해 빌립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뭐 5일이도도 하고 진짜 학교에 가서 친구 누구누구야 우리 10월 22일에 전도 축제 있는데 우리 드림스타 투게더 있는데 같이 가자. 가서 우리 함께 재밌게 놀자.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전도 있잖아. 전도 대상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전도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전도될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제 남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가서 전도 딱 했어요. 오면 좋죠. 하지만 만약에 나 그날 못 가, 나 안 갈래, 싫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 키우기 해본 적 있어요? 콩나물 키우기 그렇죠?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콩나물이 여러분 그게 금방 자라나요? 금방 자라요? 그렇구나. 보통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물을 주고 햇빛도 쐬고 해야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작은 씨앗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계속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관심을 갖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이 여러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봤더니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 노력 다음에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도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한번 노력해 보자.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22일에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최소 한 명씩 함께 와서 여러분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드림스타 투게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